살다 보면 뭔가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쳤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신체적으로 지쳤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 지친 거는 좀 잠을 자고 조금 쉬면 낫죠. 근데 심리적으로 또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지쳐 있을 때는 정말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좌절감만 느낄 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노력에 해당하는 그 대가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자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라는 만큼 그다지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돌봤는데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또 바람직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치게 되고 좌절감을 얻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거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지치게 되죠. 보통 소진되었다, 탈진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를 이뤄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계속 그런 거지만 내가 성공적으로 뭔가를 이뤄놨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마음이 곤두박질 치면서 무기력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성취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깊은 웅덩이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성취했다 싶은데 그 성취한 것을 바라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회사를 퇴직하고 내 인생이 은퇴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인생을 이것 때문에 살아왔나? 허무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독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가수들, 성악가들이죠. 성악가들이나 음악가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성공적인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뭐 배우들도 그렇다고 해요. 연기를 잘했어요. 박수갈채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우울증처럼 마음이 쓸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뭔가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는데 곧바로 다른 무엇인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찾아오니까 또 다시 그 상황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모든 일이 귀찮을 때가 있죠. 대부분 갱년기에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없이 매일 반복되는 삶, 이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무기력이 느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신앙적으로도 침체가 찾아와서 열정도 기쁨도 사라져서 그저 현상 유지조차 급급할 때, 이런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때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그냥 급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참 대견하다. 교회는 안 빠지는구나. 한번 이 정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교회에서 자꾸 뭘 헌신해라, 뭐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해라 라고 하는 거론하는 것조차도 듣기가 싫어지고 하루하루를 그냥 무덤덤하게 근근히 해야 될 일들만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찾아와요. 학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가정 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찾아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그런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어쩌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엘리야가 이런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을 큐티 본문으로 묵상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인데 그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가장 악한 왕을 들라고 한다면 아합 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 왕비,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왕비 중에서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치맛바람으로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벌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 도합 850명과 함께 맞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많은 선자들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우렁찬 빗소리와 함께 철철철 흘러내려서 수레를 타고 어딘가 가려면 진흙탕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그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드라마틱한 승리입니다. 대성공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찾아온 극심한 가뭄과 고통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모두 해결했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길 때나 또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엘리야는 숨어서 지냈습니다. 야, 지금 내가 숨어 지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피신해 있지만 어느 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때가 올 거야. 그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잘 숨어 있어야지. 숨을 죽이며 그날만 디데이를 생각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그 눈앞에 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쩌면 엘리야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였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아합이 자기 와이프에게 보고를 좀 해요.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저 사람은 선지자들이에요.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이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들처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신들에게 맹세컨대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 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일어난 엄청난 역사,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바알과 아세라와는 잽이 안 되는구나, 이런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이후의 일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아세라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겼으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세라신 바알신 전부 찍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엘리야가 어쩌면 꿈꿨던 미래인지 몰라요. 이제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이제는 다 죽었어. 너는 다 죽었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는 일어날 거야. 이제 됐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이 노기가 등등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뭔가 노심초사해서 기한을 하고 그 기한을 잘 실행에 옮겨서 엄청난 이득을 회사에 주었는데 어느 날 내 자리를 저 촌구석 어디론가에 내보내고 너는 저쪽 가서 좀 처박혀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해도 이만저만 속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발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당한 꼴이 어쩌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보였을 때 이제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참된 부흥이 찾아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맥이 다 풀렸을 것입니다. 이게 뭐다냐? 시방 이거 어쩐 일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황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요, 재빨리 도망갑니다. 맞서지도 않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네가 날 죽이겠다고? 너 못 봤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그러니 내가 너가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랑 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줄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곧바로 앞뒤 재지 않고 곧바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지금 있었잖아요.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는, 나라를 바꾼 거죠.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씩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잠깐 성공한 것 같은데, 좀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구렁텅이로 다시 빠져드는구나. 이건 안 돼.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도망가고 말 거야 라고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로 갑니다. 로뎀나무로 나아갔다라는 말은요,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소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되어서 번아웃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탈진의 상태, 소진의 상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엘리야는 로뎀나무로 가서 너부러져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뭐냐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가게 되는 나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면 성경의 이 규절을 떠올리면서 로뎀나무라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 해봤지만 이스라엘은 포기하십시오. 이 백성은 희망이 없습니다. 나도 그냥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로뎀나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로뎀나무 그러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쉼과 재충전을 주는 장소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로뎀나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느낌상 어감상 로뎀나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뎀나무 펜션, 로뎀나무 내과, 뭐 어디 보니까 로뎀나무 정원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뭔가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표현할 때 로뎀나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로뎀나무는 사람이 편안하게 쉴 만한 장소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로뎀나무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막도 미국을 여행하면서 이제 사막길을 쭉 달려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광야길 옆으로 쫙 지나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 보았는데 이 광야 자체가 여러분 쉴만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사방이 온통 모래바람만 불어오는 황량한 장소입니다. 물도 제대로 있지 않고 푸른 식물도 거의 나지 않는 장소, 이런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쉴만한 곳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가 쉬려고 했다면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숲이 우거진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계곡에 들어가서 골짜기에 들어가서 쉼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브롬트리라는 영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명은 로뎀이라는 말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로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라드멘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로뎀나무는 익숙한데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금작화더라고요. 혹시 금작화 아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금작화. 근데 보통 콩과에 속하는 늘푸른 떨기나무 또는 대싸리나무, 많은 경우 대싸리나무라고 이제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이 아니죠. 저기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나무도 아마 그 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 나무는요, 수리아, 팔레스타인, 시나이, 이집트 이런 사막이나 광야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에서 나는 식물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성하지 않습니다. 뭐 선인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나왔네요. 이게 로뎀나무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성한 나무 중에서는 무성한 나무예요. 로뎀나무 사진을 쭉 찾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요만큼만 있는 그런 나무도 많아요. 이건 꽤 무성하게 자란 로뎀나무입니다. 자, 요만큼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 황량합니다. 해가 떠서 지나가면 이제 그림자가 옮겨가니까 그림자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1m에서 3m까지 자라는 건데 이것은요, 이파리가 별로 없어요. 잎새가 별로 없고 잔가지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나마 이 로뎀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자그마한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로뎀나무는요, 오랫동안 앉아서 쉴 만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아시스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빨리 이동해야 되는 장소지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앉아있을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로템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궁창, 진흙탕, 뭐 어떤 사람이 이걸 똥물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로뎀나무 내과, 진흙탕 내과, 로뎀나무 펜션, 시궁창 펜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는요, 쉼이 아니라 비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장소, 이것이 로뎀나무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혼자서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지쳐서 한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 자꾸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못하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낼 때나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지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세상이 바뀌겠지, 희망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정도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아무리 해도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이제 못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잖아요. 지금 이 아합을, 이세벨을 맞서라고 말하시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셨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 저는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종종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할 수 있는 불평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지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시각은 따갑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제 못하겠어요. 더 이상 뭘 해야 되나요? 해도 안 되는데 이제는 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는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저는 참 비참해요. 피곤해요. 저 좀 이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탈진의 상태, 소진의 상태, 번아웃된 그런 상태로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혹시 지금 상황이 참 힘들고 지쳐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는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로뎀 나무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뎀 나무에서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잠깐 휴식을 취할 뿐이에요. 그때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로뎀 나무를 지나서 이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을 향해서 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알량한 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십니다. 음식물은 육적인 힘을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아마 엘리야의 지친 영혼을 만져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뎀 나무는 비참함을 상징하지만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로뎀 나무는 더 이상 비참함이 아니라 쉼이 되고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뎀 나무는 무엇과 같으냐면 십자가와 같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당에도 십자가 많아요. 여기도 있죠, 저기도 있죠, 저 뒤에도 있죠.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걸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참혹한 사형 형틀입니다.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거기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하는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형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기의자, 교수형대,
또는 단두대 뭐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단두대, 교수용 대 아니면 무슨 전기의자 이런 걸 귀걸이 하고 다니고 목걸이 하고 다니고 이런 데 장식해 놓으면 뭐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뭘 저런 걸 흉측하게 여기다 장식을 해놨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딴 거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예요. 사형 형태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흉측한 사형 형틀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로뎀나무가 시궁창, 진흙탕, 알량한 그늘, 광야에서 정말 쉴 것 없는 사람이 그냥 간신히 자기 몸이나 지탕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 그 로뎀나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뎀나무 쉼터, 로뎀나무 펜션, 로뎀나무 내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로뎀나무 내과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괜찮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고 변화된 장소니까.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 광야에 있는 머물러 있는 그 장소까지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가 되겠죠. 이 로뎀나무 아래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로뎀나무는 안식과 평안과 회복과 죄충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자체는 아무 보잘것없어요. 로뎀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과 재충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만져주심이 있을 때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가 엘리야를 회복하는 자리였느냐? 엄격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야. 너희는 잠깐 여기 쉬었을 뿐이야.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야 돼. 너에게 갈 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목적했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잠깐 쉬어갈 자리인 것이지 거기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렙산이 엘리야가 가야 할 목적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호렙산에 가서 비로소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잠깐 로뎀나무에서 머물렀을 때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호렙산까지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시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자동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랫동안 달리면 중간에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쾌속 충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중간에 배터리가 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충전을 하고 또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한 충전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근데 집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치 로뎀나무는 그와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흔히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으로 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호렙산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죽고 싶을 정도로 침체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산인 호렙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식물을 공급받고 영적인 힘도 공급받아서 호렙산까지 가야 할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치고 힘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렙산까지 가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얻는 재충전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 서면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호렙산까지 가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호렙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간중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종종 로뎀나무 아래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 누려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 이것은 로뎀나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로뎀나무 아래서의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짤막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뎀나무라고 여겨지는 여러분 큐티, 예배, 말씀 묵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그때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힘을 공급하세요.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시 걷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경험,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갈멜산의 승리와 같은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지쳐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널브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황량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늘 로뎀나무 아래서 황량한 때예요. 인생의 거친 때예요. 피곤한 때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찾아가셔서 힘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힘을 공급받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또 한 달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걸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참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중한 문제 때문에, 버거운 상황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황량한 과정 속에서 이것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힘을 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